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안식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서 보면 안식년은 먼저 그 땅에 안식을 주는 것이 포커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6년 동안 이제 농사를 짓고 잘 가꾸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밭에 씨를 뿌리거나 혹은 포도원을 가꾸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해에 일곱째 해에 거기서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거라든가 자연적으로 열매 맺는 그런 것들을 거두지 않고 그대로 두도록 그렇게 내버려뒀습니다. 그래서 땅이 쉬도록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런데 거기 6절에 보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안식년의 소출을 너희가 먹을 것이니 이 말씀은 그 안식년에 자동적으로 자라난 그것을 먹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21절에 가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열매 맺은 것을 따지 말라 그래놓고 그 전해에 6년째 되는 해에 3년 먹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약속을 믿고 과연 이거를 농사를 1년을 쉬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걸 믿고서 할 수 있는 것 이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안식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실제로 안식년을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 말고 신명기서에도 이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신명기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에 가보시면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는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안식년을 또 면제년이라고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제년에는 뭘 면제해 주는 거냐 하면 빚진 것, 모든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주는 해이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또 보면 이제 그 사람을 풀어놓아 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빚을 탕감해주는 이 해에 그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동족들입니다. 자기 동족들. 자기 동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동족들에게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고 다른 나라를 다스리기는 할지언정 다른 나라가 너희를 다스리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믿어도 이 말씀을 아마 지켰더라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점령되거나 지배받는 일이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포로로 잡혀서 가게 됐죠. 자, 이 말씀들은 참 도전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믿고 사람들에게 꾸어준 돈을 그냥 다 안 받기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만만치가 않죠. 게다가 그 밑에 12절, 15장 12절로 가보면 이제 노예로 잡았던 그 동족들을 풀어놓아 주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거기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자, 원래 이제 자기 동족 히브리인은 노예로 삼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 살다가 빚을 지게 되고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7년 동안 그 체주에게 가서 그 이제 종으로 지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안식년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안식년에 관한 규례는 정해진 해에 이제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땅을 쉬게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지만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았을 때에는 횟수를 카운트해서 6년 동안 일을 하고 나면 7년째는 무조건 그냥 내보내라는 겁니다. 해방시켜주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횟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 안식년 딱 정해진 안식년에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 정신은 6년 동안 일을 시켰으면 7년 동안은 7년째 되는 해는 이제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땅을 놀리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먹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이런 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동족에 대한 그 어떤 권력, 노예를 삼았던 이 동족에 대한 권력을 포함해서 자기 이웃들, 또 그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준 것,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거냐, 이 동족을 어떻게 대할 거냐 하는 그 두 가지 면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는 일이죠. 이러한 도전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뻔한 적도 한 번 있기는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합니다. 자, 우리 모든 동족을 다 풀어주자. 우리가 노예를 삼았던 사람들을 다 풀어주자. 그래서 이제 언약을 다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는데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주인들이 너무나 불편한 거야. 이게 노예들이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는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게 자기가 다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다시 다 잡아들였어요. 그래갖고 다시 노예를 삼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셨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나서 며칠이 못 가서 다시 다 뒤집어졌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4장 17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이 한 번의 결정적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그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스르고 그 언약을 목숨을 걸고 맺은 그 언약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너희가 자유를 선포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리라. 마음대로 칼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하고 전염병이 들고 기근으로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그 안에 극심한 전염병이 있고 완전히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멸망해버린 그런 일들을 일으킨 결정적인 계기가 이 안식년에 관한 그런 규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539년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한 100여 년 더 지나서 BC 440년경에 느헤미야가 이제 그곳에 총독이 돼서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렇게 동족을 노예로 삼는 일이 그래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사람은 도대체 깨우칠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험한 일을 당하고도 그래 아주 생생하게 그 기억이 남아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서 돌이키질 않습니다. 느헤미야 5장 8절에 보면 자기 동족들을 노예로 삼고 풀어주지 않는 그 고통 속에 있게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아주 분노해서 느헤미야 5장 8절 이렇게 야단칩니다. 느헤미야 5장 8절에 보시면 느헤미야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앞에 말은 뭐냐 하면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다. 그러니까 자기 이방 민족에게 자기 동족이 팔린 것을 보고 가서 돈을 마련해서 돈을 주고 자기 동족을 건져왔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다시. 아니 기껏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구해왔더니 너희가
그 동족을 노예로 삼는다 말이죠. 그래서 분노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다시 다 풀어주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그때 이제 안식년을 지켰다 그럽니다. 근데 그 안식년을 어느 수준에서 지켰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로마 당국이 안식년이 될 때마다 세금을 경감해 준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적어도 농사 짓는 일에 대해서는 안식년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식년에 관한 규례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땅에 관한 문제를 좀 생각해보면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땅의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보다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어쩌면은 그 비료 회사, 농약 회사, 이 사람들의 로비가 이제 대단하고 또 그 종자 만드는 회사들, 이 사람들의 로비가 대단해서 이 틀에서 우리가 잘 벗어나질 못하죠. 그래서 땅의 그 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료를 계속해서 투입하는데 그 양이 점점 늘어난다 그래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이제 농약 사용하는 것도 점점 늘고. 게다가 그 종자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맞는 종자를 개발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종자가 예전과 달리 한 번 심으면 거기서 종자를 맺어서 다시 심는 것이 아니라 새로 사야 되는 불임 종자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종자를 계속해서 팔 수가 있게 되고 이제 이런 잘못된 자본주의적인 구조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땅이 너무나 신음하는 상태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면서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 몬산토를 비롯한 그 종자 회사들, 우리 이제 그 옥수수 신품종을 개발해서 그 멕시코에 이제 재래종 그 옥수수 대단지가 있는데 그곳에다가 이제 이 종자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재래종을 키우는 그 밭이 점점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몬산토의 그 종자들은 계속해서 번성해서 가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재래종은. 그래서 마침내 이제 재래종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런 데가 개발한 종자들이 어떤 특정한 환경에 맞게끔 개발을 해서 가장 취약한 것이 그 가뭄에 굉장히 약하다. 그러니까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는 어떤 한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농사를 짓자라고 결심을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냥 비료를 잔뜩 준 밭이 옆에 있으면 비가 오면 다 거기서 녹아가지고 다시 다 일로 흘러 들어오고 농약도 다 섞여서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온 지역 단위 전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그 비료를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식량 생산을 늘려서 인구 70억 되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논리로 비료를 주고 이렇게 농사 짓는 것을 합리화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그 밀과 옥수수 이런 것을 갖다가 저 바다에 다 버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가격을 조정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아마 70억 인류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농사를 져도 아마 충분한 양식이 생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는 거죠.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년 농사 후에 1년을 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풍성한 식량이 전 세계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그렇게 가지를 않도록 이제 세상이 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이 신음하기 때문에 땅이 신음하면 언젠가는
땅이 사람을 토하여 내치는 그런 일이, 더 이상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없다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거나 그런 일이 이제 재앙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또 보다 절실하게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그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6년째 되는 해에 3년치를 주시겠다. 이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만나가 내릴 때 6일째 되는 해에는 그날은 이틀치를 거둘 수가 있게끔 2배로 내리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7일째 되는 날, 안식일 날에는 굳이 들러 나가지 않아도 먹을 것이 충분히 있었단 말이죠. 자,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농사를 짓는데 6년째 3배의 소출이 나게 해줄 테니 7년째 쉬어라. 이 말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 가장 첨예하게 부닥치는 경우가 먹을 것과 입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사람은 금방 그 정신을 잃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마실 것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딱 부딪히는 문제예요. 우리도 우리의 호주머니 안에 돈이 있고 또 쌀독에 쌀이 있으면 뭐 믿음이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호주머니에 정말 아무것도 없고 쌀독이 완전히 다 떨어져서 이제 이 남은 것 가지고 마지막 떡 한 조각 만들어서 아야하고 먹고 그 다음에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때도 계속해서 믿음을 갖는 것, 그거는 참 도전이죠. 참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그 신학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제일 많이 연구한 신학자입니다. 아주 그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인데,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말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 인구의 90%는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은 배가 하루 종일 배를 굶으면서, 졸졸 굶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루 한 끼 먹고 배가 안 고프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 먹을 것 집에 쌓아놓고 여유가 있어서 와서 듣는 게 아니라 당장 오늘 저녁 먹을 게 없고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습관입니다. 습관. 그 작은 믿음의 행동들이 쌓여서 보다 더 큰 믿음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1년을 딱 걸고 농사를 안 짓는 그런 모험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순종을 평소에 연습하면 좀 더 큰 일에 대해서도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습관들이라는 것은 다시 거꾸로 생각을 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환경에 처하면서 살아왔든지 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은혜로 이미 모든 사람에게, 우리 각자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 10중 8구 그런 사람은 앞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습관이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모든 사물을 믿음으로 보는 그 습관, 생각의 습관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장래는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거기서 깨닫는 것이 없다면 앞으로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똑같은 원리가 한 민족에게도 과거의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없으면 미래에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져서 어떤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 작은 습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억하는 데에서는 기억하라. 성경에 수도 없이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라. 이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해요. 그런데 이 기억하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우리 안식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바는 그 가난한 이웃에 대한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 이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은 이제 그 면제년,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되는 그 면제년이 가까이 오는데 어떤 이웃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돈을 좀 빌려달라고 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빌려주면 이 사람이 1년만 지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안 갚을 게 뻔해. 그러면 빌려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15장 9절에 보면 삼가 너는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야, 면제년이 다 됐는데 내가 왜 너한테 돈을 꿔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악한 눈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하죠. 선한 눈은 이웃의 어려운 형편을 잘 살피는 눈이 선한 눈이고, 성경에서 악한 눈은 이웃의 형편에 대해서 외면하는 그런 눈을 이제 악한 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돼서 하나님께 호소하죠.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게 내게 죄가 된다. 중성이 아니고 뉴트럴한 게 아니고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안 구워주면 내 형제에게. 그래서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그런 이웃에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령 이웃이 내가 좀 가서 사업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좀 많이 필요해. 돈 좀 꿔줘 해서 달라는데 다 주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웃의 탐욕이나 허용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줘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웃에 꼭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기본적으로 안전한 거처를 위한 것이라든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제년의 이 정신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웃에게 꾸어줄 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웃에게 꾸어질 때 받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꿔주는 것이 좋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줘서 그 사람이 설령 못 갚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준. 이게 더 많이 과도하게 하고 나면 그게 계속해서 생각나고 죽을 때까지 생각이 나요. 이게. 그러니까 주고 잊어버릴 수 있는 수준. 그 수준에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제 국가복지제도가 많이 발달해서 그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이웃을 도와줘야 할 그런 기회가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이제 그 복지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의 면에서는 이게 아주 좋지가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이 복지의 효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예산의 40%는 그 복지 제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월급 주고 일하고 복지 관련해서 일하는 공무원들 월급 주고 이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가 40% 정도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안 되고 우리나라 한 20몇 %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올라갈 거예요. 적어도 30%, 35% 이런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이웃이 이웃을 도와주는 상황이 되면 우선은 받는 사람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예요. 뭐 100%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받고서 당연히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대체로는 고마워하게 되고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를 갚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라가 그걸 주기 시작하면 자기가 마땅한 권리로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자활하려는 노력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국가가 이 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언제나 최소한으로 해야 돼요. 최소한.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이 되죠. 지금 그래서 오늘도 어떤 기사에 보니까 독일과 노르웨이인가요? 케이스를 얘기하는데 복지를 점점 줄이고 있어요. 최소한으로 줄여갑니다. 점점점. 그래야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죠. 자, 어쨌든 이런 이제 제도를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가난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의 원인에는 영적인 것도 있고요, 심리적인 것도 있고,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가난해지죠.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는 것이 꼭 우리가 물질로 돕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다루거나 그 심리적인 문제들을 다루거나 이런 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고, 또 불의한 일을 당해서 가난해지는 경우 그 불의한 일을 해소하려고 도와줄 필요도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정치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가난이 팽배하게 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해야 할 바를 하는 그런 일도 필요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그 동족들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일차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제일 먼저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조금 더 넓게 보면 기독교 공동체를 넓혀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뭐 여기도 작은 공동체지만은 가령 이스라엘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이 1인당 평균 소득은 우리나라보다 한 20% 많습니다. 한 36,000불 정도 되거든요. 근데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도와주라 이런 요청이 이제 저한테 이메일로 이메일 매일 오는 이메일 중에 이스라엘에서 오는 이메일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좀 도와줘라. 이런 요청. 이게 이제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보면 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도와줘야 할 그런 사람들이죠. 여기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움에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파송되어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현황을 가서 보면 정말 너무 열악합니다. 너무 열악해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는 이제 미국 어느 큰 교단에서 파송을 했는데 이 두 부부가 1년에 그 서포트를 받는 금액 총액이 거의 1억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마음 놓고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열매도 많아요. 우리는 그냥 뭐 80만 원, 100만 원 간신히 채워서 주고 그냥 겨우 먹고 살 만큼만 주고서 무슨 성과를 기대하니까 나올 게 있어야죠. 가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만 살면 저절로 선교가 됩니까? 뭘 해야 되잖아요. 너무나 열악해요. 아주 그냥 선교제가 보면 아주 속상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공동체 일부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능하면 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다 선한 일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기회가 닿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이런 은혜가 나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만 제일 먼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거기서 먼저 하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헌금을 이제 격려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는 것을 격려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막 생각 없이 막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생각해야 되고 또 그 도와주는 방법에서 그 적절치 않으면 역효과가 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에 조심하라. 악한 일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만 선한 일을 할 때도 우리 마음이 늘 조심하면서 해야 된다. 도와주면서도 조심하면서. 또 잘못하면 잘못된 의존 관계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다시 결론은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 모든 사정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가장 알맞게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안식일에 주시는 교훈, 이 안식일에 우리가 1년을 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식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규정을 지키지 못했던 것 같이 우리 마음에도 주님 이제 생각으로는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 이웃들을 돌보게 하시고 주님 이제 가까운 이웃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